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이 좀 화나신 것 같아요. 화나시고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이제 감사의 달이죠. 오다 보니까 또 감도 이렇게 주렁주렁 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감사는 감 이렇게 다 연관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면서 든 생각은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면 참 귀하시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이상한 분 만나면 이 신앙생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의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정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이라는 찬양 배우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져가는 가을과 함께 풍성한 가을 수확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오늘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날도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생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영일 목사님께 힘과 권능을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순주 사모님에게도 동동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인도하기 전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유행일 전도사님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권능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요. 유명한 그래도 알려져 있는 이런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저녁에 7시 반부터 10시까지 시청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치면 바로 라이브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다 하실 수 있고요. 좋은 말씀들 또 그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꼭 이렇게 보시고요.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용품 후원해 주셨습니다. 건빵과 수세미 후원해 주셨는데 이한신 집사님, 손유미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냐면 이분들이 곽은하 집사님 지인분들이십니다. 주위에서 저희 교회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교회 또 김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가 되었는데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벌써 된 것을 보니 한 해가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한 해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타반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함께 배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하면서 또 악기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이 됩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승우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가 훅 달려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중창단, 새롭게 발족한 호산나 중창단, 갑자기 새롭게 발족한 우리 호산나 중창단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단한 팀치고는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한 분 한 분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기차역이나 이런 지하철역을 지나다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들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노숙자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거나 또 때로는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지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고 싶지 않아서 노숙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뭐 다양한 분석의 결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70%, 69점 몇 %가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뭘까? 한마디로 그걸 다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아마 이들 마음속에 다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할 거예요. 뭔가 이뤄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런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아마 그들은 소망을 잃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어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마 절망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때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점점 커지면 이 사람은 결국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절망은 무섭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이 신을 불러가지고 제우스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우스가 판도라가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원본에는 항아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 번역되어서 상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판도라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뭐가 있을지. 판도라가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막 행복하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걸 열고 싶은 호기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제우스는 나한테 이걸 열어보지 못하게 했을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봤어요. 열었더니요. 그 안에는 온갖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각종 질병이 담겨 있었어요.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확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온갖 질병과 시기와 질투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상자 문을 딱 닫았죠. 그런데 상자 안에 나쁜 것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서 세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 판도라 상자 안에 한 가지만 빠져나가지 않은 게 바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보십시오. 뉴스를 틀기만 하면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어가고 있고요. 열강의 어떤 경제적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정말 어려움 당하고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소식을 제가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도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주후 64년이었어요. 우리가 그 로마 그 왕들 중에, 황제 중에 제일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있어요.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아주 포각한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이분이 주 64년 7월 19일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악성 루머가 로마시에 퍼졌어요.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 그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어떻게 방화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런 소문이 로마시에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로마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네로 황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못된 황제가 있나. 로마 황제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양.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군가를 잡아 족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이는 대로 다 잡았어요. 그리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형이 AD 64년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유적지가 발견됐죠. 예, 로마에 가면 있죠. 거기는 바로 뭐냐면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에 카타콤으로 다 숨어들었어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났어요. 흩어졌어요.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때 쓰여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의 배경이 뭐예요? 시련을 당하는 것,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 혹시 화면이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저기에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오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저 여러 지명은 현재는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 도망갔어요. 그때의 두려움이 너무 컸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했을까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소망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오늘날 분명히 다른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과 테러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의 갈등들이 우리를 위협하지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세상의 조롱, 박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난주였나요? 27일 날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곳에 모인 인원이 11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한 사람들이 또 1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유튜브로 다 시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뉴스에 난 게 뭔지 압니까?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매스컴마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교통체증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불편했다. 이걸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뉴스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지를 얘기해야죠. 그게 뉴스죠. 그런데 교통이 불편했다. 딸랑 그렇게 나가고 끝이 나요. 심지어 KBS도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 그들의 목숨을 이렇게 잃게 만들었던 그런 두려움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로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쁨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산소망이다.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자,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런 소망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산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공생애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그런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 갇힌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 되었다? 산 소망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소망 또한 죽었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그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크게 왔을까요? 문자로 받는 우리하고는 전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망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사역하였던, 그렇게 따랐던 당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경험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멀리서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아침에 해가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고 소망을 잃은 채 정말 무기력하게 자기가 원래 했었던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소망이, 죽었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 또한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797년도 1월 21일에 영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뭘 운영했냐면 술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에드워드 모토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라난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집이 술집이다 보니까 집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술 취한 사람들만. 그러니 이 어린 이 에드워드는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매일 술 취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 고함치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고 늘 밖에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과 부모에 대한 반항심, 길거리를 늘 배회하면서 때로는 싸움질을 해야 됐고 폭력에 휩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런 에드워드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다행이죠. 에드워드가 손재주가 좋았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가구 공장에서 목공일을 배우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가구 공장 그 주인 아저씨가 에드워드를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자식을 보듯이 에드워드를 눈여겨보고 따뜻한 관심으로 그를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해줍니다. 거칠게 살아왔던 에드워드의 마음이 그 가구 공장 주인 아저씨, 그 사장님에 의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 에드워드는 교회를 데리고 그날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알지 못했던 에드워드가 그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 아저씨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낯선 분위기였죠. 몸을 뒤척이던 에드워드는 순간순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몇 구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지 않지만 모르니까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요. 설교가 끝났어요. 이상하게도 에드워드의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들어요. 자신의 메말랐던 그 가슴이 말씀으로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감정을 주인 아저씨에게, 그 사장님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목공의 삶이 달라졌어요. 늘 불평불만했던 망치질 매일 해야 되는 이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사장님을 따라서 가끔 전도도 나가고 틈틈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만드는 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주인 아저씨는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가구 만드는 일이 점점 번창했고요. 이 사장님은 에드워드의 이름으로 가구점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새롭게 창업을 하죠. 제법 큰 규모의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에드워드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드냐면 공부를 해야겠다.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공부하고 55세가 되었을 때 침례교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22년 동안 영국의 서식스주 호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37세쯤 자기가 공장 뒤편에서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했던 그 에드워드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바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에드워드 모토가 지은 시예요. 이게 오늘 찬송가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관심받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에드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꼭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이유, 두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늘의 유업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멘.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장차 받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유산은 뭡니까? 장차 받게 될 땅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는 유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유산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다 유산들을 받으셨습니까? 남겨줄 유산이 있으십니까? 예, 표정들을 밝은 것 보니 뭐 한 100억씩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 받는 유산,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유업과 유산은 세상의 유업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장소가 다르죠.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그 유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업은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간직했다. 이 말이 뭐냐면 완료된 상태를 말해요. 완료된 상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뭔가 모으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 모아져서 완전히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은요, 하늘에 완전히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멘.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특징이 이거예요. 뭐하지 않고,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 유업이에요. 그 유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유업이 이거래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20살 때 만났으면 얼굴이 아마 탱탱했을 텐데 지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저도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다 썩고요, 시간이 가면 쇠하고요, 더러워지고요, 그래요. 하늘의 유업은요 그렇지 않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20살 청춘처럼 그 유업을 받게 하겠다. 예. 세상의 것은 다 그렇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고요, 다 더러워집니다. 하늘의 유업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날을 기대하면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유업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능히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찬송을 한번 우리 에드워드 모토의 찬송을 한번 더 하고 할까요? 찬송가 488장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간직된 유업이 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랐을 때 우리의 유업이 간직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천국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와 소망 바라보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베드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떻게 받는다?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말은 언제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가 말세예요.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말세지만 내가 삶이 끝나는 날이 말세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말세죠. 말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무언가를 예비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바로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아멘. 이 구원은요, 우리가 잘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되었다. 불안하지 않아요. 요즘은 시험을 볼 때, 요즘 11월 달이 이제 고3 학생들 시험이죠. 시험인데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가서 시험을 보고 한 번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앞에 이렇게 보는 시험을 뭐라고 하죠? 수능 전에 보는 거? 미리 이제 이렇게 합격을, 미리 합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수능을 보고 또 다시 시험을 또 치고 이렇게 보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합격한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마 굉장히 편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이미 벌써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합격했으니까. 저도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젊은이들은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취업을 해야 하는데 면접을 봤어요. 한 4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면접을 하는데 그중에 한 5명을 뽑았는데 감사하게도 뽑힌 거예요. 뽑혀서 대학을 다니는 그 4학년 내내 2학기 동안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내년이면 이 회사에 취업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를 막 다니게 됐어요. 그 기간이요, 다니는데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늘 기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 여기 학교 졸업해도 갈 직장이 있으니까. 노년에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물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복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런 예비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어려워도 잘 인내할 겁니다. 힘들어도 견뎌낼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비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비된 구원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늘에 갔더니 내 구원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한 10억을 예금을 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10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5천. 왜 이렇게 똑똑해요? 5천만 원이에요. 9억 5천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9억 5천이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완벽하게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그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실수로 수술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실명했습니다. 실명을 했어요. 실명된 아내를 남편이 그 아내의 직장까지 매일같이 출퇴근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당신도 이제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는 연습을 해라. 남편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진 않아요. 왠지 아시겠죠?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니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제 출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서러워서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보름쯤 지났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는군요. 남편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버스를 타면 맨 뒷자리에 타서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다라고 생각돼요. 내가 보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늘 살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60 초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수요일쯤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뵙자고, 주일날.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뵙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수요일날 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연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렵지만 아프지만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이요 완전히 차단된 그 상자 안에 쥐를 넣어놓으면 이 쥐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얼마 가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곳에 바늘로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상자에 뚫었더니요 이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몇 배를 더 살았냐면 방금 전에 죽은 쥐보다 12배를 살았어요. 뭐 하나 보고요, 바늘에 비춰오는 그 아주 실 같은 그 빛을 보고 12배를 더 오래 살았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완전히 밀폐된 상자에 갇힌 쥐들은 절망 때문에 빨리 죽었고 다른 상자의 쥐들은 작은 빗줄기를 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생존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가 말 중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히 쓰는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절망은요 여러분의 세포를 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여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포가 죽어가요. 이만큼 소망이 중요하죠. 현실이 비록 어렵고 고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고 맙니다. 하물며 좁은 틈에서 비치는 신락 같은 햇빛이 소망이었을 때 쥐가 살아갔는데, 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음 넘겨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예.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2000년 전에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 그것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이겨냈어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 산 소망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 산 소망을 여러분 가지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들의 위에 준비된 그 유업을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벽한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젖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열심하로서 주는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의 꿈 같은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준비된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직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우리가 이기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더욱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나.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망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쇠하고 썩어지고 낡아진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더 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석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붙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참 소망 되신 산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